19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9.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Revelation chapter 19. (17절에서부터)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 18. We're going to read together. 17, 18,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보면 그 적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자들을 믿는 이 많은 세력들이 많이 이미 진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적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거짓 선지자 대표가 살아있고 아직도 그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순간에 일어나니까. 근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봐요. 그게 달라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셔버려요. 세상이 주님을 못 봐요. 근데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In a twinkle of an eye.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깜짝해봐요. 다 같이 해봐. 시작. 얼마나 빨라요. That quick. 그렇게 빨리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만일에 그 시간이 낮에 차 타고 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들림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가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내 혼자 가든지 우리 집사람 가든지 우리 가족과 하면은 다 가버리고 차만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차만 굴러가죠. 그러고 이제 만일에 그 차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다면 느닷없이 안 믿는 사람은 휙가닥 사라지고 믿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했죠.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내가 혹시 실수를 하면 얼른 고치라고. 에이멘.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봐. 아멘. 내가 이제 힘들 때는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차를 타고 하면 구원받은 자가 들림을 받아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순식간에 가버리면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인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놀래 기절해가지고 언제 거기서 뭐 운전대에 와갖고 할 여기가 없어요. 또 본인이 운전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믿는 사람이 탔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야? 갑자기 어디 갔어? 만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고 운전하고 아내가 믿는 아내인데 평상시 아내가 여보 예수님 믿어야 돼.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다 데리고 들어가면 당신 혼자 남을 거야 그랬는데
진짜 그런 날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 마누라가 나한테 그 얘기하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기겁을 하겠어요? 기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차가 사고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완전히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온 세계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니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가 이머전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세계가 이머전시 위급한 상황에 돌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비행기 조종사를 배치를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조종사 꼭 그 이력서에 자기 그 종교에 대해서 쓰게 해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이렇게 다 같이 앉힌대요. 조종사가 크리스찬이면 부조종사가 난 크리스찬. 옛날에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 그 대한항공 차장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열심히 한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거죠.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몰라요. 믿는 순식간에 들려가고 세상은 완전히 혼동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은 어린아이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 이제 12살 먹은 아이인가가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애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겠어요. 어제 그랬나 레일란이가 이제 저녁에 이제 BBS 끝나고 집으로 데리고 하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에 이모가 다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대요. 너하고 같이 타고 가면서 들었어? 니하고 들었냐? 그러면서 뭐라 한 거니? 이제 우리 또 떠나기 전에 걔를 데려다 주면서 떠나기 전에 우리 차에서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는 아세요? 자기가 이모 다니는 교회를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누구도 기도한 걸 못 봤대요. 그리고 그 재미있는 얘기는 해주고 많은 게임들을 해줬지만 성경을 자기는 가리킨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대요. 이게 오늘날 보통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은요 처음에 견디기 어려워요. 다른데 애들도 놀게 하고 그냥 선데이스쿨 한다 해도 나 옛날에 어떤 그 전도 방문 중에서 만난 젊은 여자 저 어디 동양선교교회인가 거기서 티처래요. 선데이스쿨 티처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 그냥 어디 뭐 대학 다니고 있다 조금 나이 그러면 다 티처로 기가 막혀서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공중 재림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요한계시록 1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이건 가릴 것 없이 온 나라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진짜 그분이 오시는구나.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지옥 안 갈래요. 그런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순간도 없어요. 왜 그런 순간이 없는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그런 순간이 없어지는가? 그래서 보세요. 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왕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선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을 해요. 그 모습을 땅에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통곡을 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래서 그래요. 우선 17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우선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천사가 광고를 해요. 어나운스를 해요. 무슨 어나운스냐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찬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성경을 봐요. 믿는 사람들이 초대받은 잔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보고 얘기해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9장 9절을 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한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 만찬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그랬거든요. 이 위대하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천사가 무엇을 발표하냐 그러면 모든 날짐승을, 그러니까 초청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날짐승이에요, 날짐승. 하여간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을 초대하는데 어디에다가 초대하는 거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항상 그 만찬 그러면 피스트 그러면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고 아주 풍성한 잔치를 가리켜서 만찬이라고 그래요. 피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하냐면 하늘을 나는 모든 날짐승. 그러면 무슨 만찬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만찬의 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찬이 하루 음식 중에서 제일 풍성한 음식을 공급하는 게 만찬인데, 이 만찬에 모든 날짐승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에게 줄 메뉴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메뉴를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메뉴가 뭐예요? 첫 음식이 왕들의 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왕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어디 장례식 치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모든 날짐승이 그 살을 다 파먹어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가 있지만 그 육신의 살을 다 이렇게 파먹게 해요. 그 다음에 왕들의 살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살? 대장들의 살과, 그러니까 전쟁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 적그리스도의 장수들, 이런 대장들의 살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사들의 살과 아주 용감한 군인들의 살과 그 다음에 무엇과 여러분 보세요. 이 왕들이나 대장들이나 용사들은 다 무슨 살이에요? 사람의 사실이에요. 사람의 살. 사람 고기예요. 보통 말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말고기는 안 먹어요. 말이 죽으면 말고기 그거 잡아다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묻어요? 말은 안 먹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들은 말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 때에 수많은 말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 말들의 살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살과? 그 말을 탄 자들의 살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살? 그러니까 이 상에는 자유로운 자가 있고 노예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자,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들도 다 죽어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 다 죽어요. 이 자유로운 자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메인 자는 노예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작은 자나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왕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종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사람들 있고 낮은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면 이렇게 진멸을 당해서 이 공중을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세요. 이제 19절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땅에 남아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19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에 짐승은 누구예요? 여기에 짐승은 누구예요? 다 같이 크게.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럼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세계를 통치할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왜 짐승이라 하냐 그러면 짐승처럼 행동할 테니까. 짐승처럼 무자비한 행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짐승에다 비교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로마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리바이드브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를 비롯해서 옛날 로마가 점령했던 유럽, 지금 그 유럽이 거의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통일이 됐냐 그러면 보세요. 우선 군사적인 통일을 했어요. 오래전에 군사적으로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가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로. 경제적으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냐면 정치적인 통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10나라에서 한 왕을 뽑을 거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릴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왕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지하는 유럽의 나라들 왕들이고, 다른 왕들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뭐 200명 대통령은 임기가 곧 끝나니까 해당 안 되겠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만일에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왕들이 다 여기 동참해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동참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감히 주님이 오시는데,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과 전쟁을 하겠다. 참 기가 막히죠. 자, 19절 보세요. 그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그 왕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다 모였어요. 말 타신 분과, 이 말 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이 나와요. 20절을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잡혀요. 전쟁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체포가 되는 거죠. 납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군대에 의해서.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 부분이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근데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속이려고. 그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 선자들일수록 뭔 자꾸 뭘 그냥 뭐 기적 뭐 방언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언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특별히 미국의 그 캐리스마릭, 이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의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 방언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another language, 다른 나라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사도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령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세요. 우리 브라더 존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김자매가 저렇게 다 동시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곳에 브라더 존과 한국말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영어를 한마디로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만일 그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냐면,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저 듣는 자들이 전부 영어로 알아먹고 자기 말로 알아먹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영어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막 영어가 슬러, 이런 기적,
사도실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컸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룹이고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평생을 기적을 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적을 일으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다 방언하겠다고 난리를 꾸미고 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지 누가 그 세상의 한국교회에 100번을 할렐루야 해라. 아주 그냥 연습을 시켜. 이건 성령님을 진짜 모독하는 어디 성령님의 은사를 할렐루야 100번을 한다고. 나 기가 막혀서 나도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러고 쫓아다녔더니 나도 방언 해보겠다고. 기가 막혀 진짜. 진짜 so sad. 여러분 그 사람들 주변에 뛰어나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들이 파는 경험, 체험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오죽하면 완전히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무려 12장, 13장, 14장 3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1만 마디 알아먹지 못한 말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내가 여러분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왜 그 하나님 말씀에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한 말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라 그랬고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진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고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2-3 사람으로 끝내고 더더구나 여자는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런 은사를 받았어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늘날 그런 은사 집회라 그래갖고 가봐요. 여자들이 더 악을 쓰고 난리를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소세드.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참 여러분 눈으로 다시 봐요. 맨날 가르쳐줘도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배워야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 속이는 게 목적이에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이려니까 이렇게 기적, 이적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속이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거 쉽게 넘어가 버려. 무슨 기적이 와 그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죠. 이 서기오 바울은 그 기적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킴에 놀랐다고. 가장 큰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봐요. 4장 2절에 보면 뭐라 하셔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어디에 방언하고 기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이 그래서 그런 순복음 교회 계통이나 이런 그 방언을 하는 그러면 자기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 미국 교회 가기 전에 한국교회 다니면서 하도 다 뭐 방언 받겠다고 난리를 해서 그냥 화딱지가 나게 나도.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딸이 뭐라고 하니? 다른 사람 뭐 방언 받아서 손 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나를 봤든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니까 복도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아니 김 집사 아직도 방언 못 받았어? 나 기가 막혀서 그때는 나 충격됐지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날라더라고. 왜 다 받는 방언을 나는 못 받나? 그래서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에 뭐 할렐루야를 막 계속 이 터져 나올 때까지 외워보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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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경험했어요? 나 정말 내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지금은.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저 집사람 그러고 다니고 저 세상에 갓난 애기를 두채 없고 와마 집회한다 그러면 그 사방대를 세상에 밤이고 낮이고 달려다니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저도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걸 갖고 속임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한 번은 왜 간대요 갑자기 막 방언이 막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거기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의 그 간략한 책략이 그 디바이스가 뭐냐 그러면 속이는 것이에요. 속인.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같이. 속지 마세요. 안 속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웠죠. 7년 대환란 가운데 우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게 이제 7년 대환, 거기는 믿는 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들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미지,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거의가 다 그 7년을 살겠다고 다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을 이 거짓 선자가 앞장서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믿게 따르세요. 근데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붙잡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들이 붙잡혀갖고 어떻게 된가 보세요. 2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둘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 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는 주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불타는
유황불로 타는 이 지옥의 던짐을 받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불타는 유황으로 불타는 못과 지옥 뭐가 달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다 자발적으로 자, 얼른 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가요? 그러면 이 불호수는 여기는 어디예요? 물론 지옥이지. 근데 어떻게 달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할 줄 알고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오늘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고 거기도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것도 불타는 곳이에요. 그것과 유황으로 불타는 이 못은 달라요. 이 못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육신을 다시 살리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백보자의 심판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모아갖고 심판을 해서 그들 육체를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요. 육체로 부활해요. 부활을 시켜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도 육체로 부활하면 다시는 늙거나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영혼과 육신을 결합해서 심판해가지고 보낸 곳이 바로 이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입장에 가면 지옥에서 그들을 내주고 그 말은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들이 가 있는 그 지옥에서 다 품어내요, 이들을.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그 육체는 가루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요. 이것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시체들이 있는 데를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육신까지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해서 영원토록 보내는 곳이 바로 이 불못이에요. 근데 이 불못에는 언제 보내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인데 요 둘에 대해서는 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유황 불못에다가 산채로 던져버려요. 잠깐 이걸 머리에 놓고 20장 성경 봐요. 20장 앉아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을 보세요. 이번엔 이제 마귀 차례예요. 마귀 차례. 20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근데 그 유황 호수에 던지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가요. 그들은 산채로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는 나중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곳에 같이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100년도 넘기가 어려운 이 짧은 세상, 정말 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배우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